네, 제가 이제 그야말로 신명기를 101번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쉬움도 많이 있고요. 또 제가 하고자 했던 어떤 그런 메시지가 제대로 또 전달이 잘 됐는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그거는 그냥 온전히 다 여러분에게 맡기고 또 성령님께 맡기기로 하고 이제 한번 이제 계시록으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그냥 어떤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좀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시리즈로 여기까지 계속 한 10년 넘게 했었는데, 이제 조금 이렇게 제가 성령이 임하시는 걸로 기도하면서 받은 걸로 이렇게 조금 또 설교를 하다가 또 어디인가 또 어떻게 되면 또 이제 인도함을 받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 했는데 그다음 요한계시록을 다 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일단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을 받아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속히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근데 왜 하필이면 요한이었을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는데 왜 하필이면 요한에게 이것을 보여주셨을까입니다. 자, 어떤 의미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요한은 가장 제자들 중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때가 약 한 100여 세가 거의 다 되지 않았을까 싶어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성경 외에 내려오는 야담 같은 책이 이스라엘에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유세비우스의 일화라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사도 요한의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입니다. 그래서 이 황제는 주 91년까지 살았었고요. 황제들 중에서 가장 악랄한 황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 황제는 자기를 신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황제 우상 숭배 이것을 매우 강요를 했던 그런 황제입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도 황제가 4명인가 있어서 뭐 네로 황제가 죽고 그 다음에 쭉쭉 있으면서 박해를 했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미티아누스를 따라갈 자가 없나니 그런 황제가 없을 만큼 아주 악랄하고 그런 황제입니다. 그래서 다 대부분의 이제 순교를 네로 때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당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베드로라든가 대개 AD 66년에서 68년 사이 그렇게 순교를 당했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도마 같은 사람은 인도 쪽으로 가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도마가 우리나라를 왔다 갔다는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는데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거를 연구하신 학교 선생님이신데 아주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게 어느 쪽에 있냐면 우리가 인도하고 가야가 함께 무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말하자면 기독교적인 것이 그 가야 문명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도의 뭐 공주가 가야의 왕비가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교류가 원활하게 인도로 갔던 그 나라 쓸 수 있다. 전혀 괜찮아요. 괜찮아.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재영아 신경 쓰지 마. 괜찮아. 목사보다 목줄이 큰 놈은 목사를 하고 이렇게 후계자 키운다고 생각하고 알았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였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안드레나 이런 사람은 지금의 조지아라는 나라 그쪽에서 이제 순교를 했다고 보고서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요한이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이 요한이 또 살아남은 이후에는 마리아를 예수님이 부탁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렸을 때 아무도 없었어요. 여자들만 있었고요. 근데 그때 요한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를 내 어머니로 알고 잘 이렇게 모셔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에베소에 와서 이 요한이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지 답사를 보면 에베소에 가면 마리아의 무덤이 있고요. 거기에 이 사도 요한의 교회가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래 살려두지 않으셨나라고도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전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전하기에는 지금 나이가 이렇게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한이 어디 있습니까? 반모섬이라는 데 갇혀 있습니다. 얼마나 풍랑이 센지요. 유배된 섬, 유배를 위한 섬입니다. 도저히 도망갈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고 배도될 수 없는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그곳에다가 말하자면 사형수나 무리수들이 그곳에다가 가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곳이 바로 그 사람들의 그냥 무덤이 되게끔 한 섬이 반모섬입니다. 굉장히 작은 섬이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성지순례를 가면서 그리스터키를 가면 반모섬을 넣을 건가 안 넣을 건가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가이드들이 안 넣어줘요. 왜 그러냐면 넣었어요. 넣었는데 못 가요. 그러니까 풍랑이 하도 일어서 배를 대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좋은 배를 타고도 거기를 가서 그 연안을 배를 대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위험해요. 그래서 네, 저희들은 이제 거기를 못 가보고 또 번하지 않는 그런 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한이 여기에 지금 갇혔다고요. 이렇게 봐도 안 되고 저렇게 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또 디아누스가 그리 보내라. 그래서 이 섬에 와서 있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냥 여기에 있는 거죠. 거의 죽은 목숨이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계시가 자기에게 이제 임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계시를 이거를 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누구의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계시인데 이 계시는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의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다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요한이 이것을 다 알아냈어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지키는 자가 이제 주 안에서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제 이런 외적인 조건도 있어요. 근데 사실 왜 하필이면 이렇게 늙은 요한에게 이 기가 막힌 일들을,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을까 보면은요, 그거는 이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쓴 책은 요한복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 1, 2, 3, 4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 본체시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본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치시켜 놓는 그 신적인 권위와 우월성과 신적인 독특성을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왜? 본가는 뭐냐면 똑같은 눈으로 봤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같은 관점에서 봐요. 그런데 요한은 좀 달랐어요. 자, 마태는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는 유대인이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죠. 유이신 하나님을 믿는데 만일 이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예수라는 존재를 믿는다면 이거는 이단이 되는 거고 바로 죽음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어떤 일체점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동일하신 이 어떤 공동부모를 찾아내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유대인들을 설득할 수 있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쭉 족보가 나오는데 왕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쵸? 네, 다윗 왕으로부터 이제 14대, 그 이후로 14대, 그 이후로.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그 족보를 나오다가 다윗의 족보로 변하고 다윗이 그 다음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에 그 족보를 따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족보를 쭉 설명을 해주면서 예수님이 어디서 나온 사람이 아니고 잘못된 사람이 아니고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걸 설명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분이 마치 꼭 모세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분이다. 그거를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모세도 물에서 건진 자, 예수라는 이름도 뭐예요? 건진 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자꾸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죠. 예수님도 이제 뭐 애굽에 가서 좀 살다가 오셨다 뭐 하면서 자꾸 그걸 비교를 하면서 마치 구약의 모세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마가에게는요 그냥 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특징은 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뭐라 그러냐? 구약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래서 예수의 사역과 구약의 말씀이 일치하고, 구약에 선포된 말씀을 성취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동일시하게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는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냥 바로 사역으로 들어가셨어. 그 사역이 뭐예요? 메시아적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초월적 사역이었고요.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귀신을, 예를 들어서 중풍병자를,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시는 그런 아주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또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놀랍게도 이방인입니다.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다가 사도 바울의 제자로서 예수를 알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를 거꾸로 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떡하냐, 이분은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자세히 적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자세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로서요. 내가 의사예요. 난 과학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나타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주로 인간적인 사랑, 아버지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증명합니다. 그 영향력은 사도 바울이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찾아왔고 예수를 믿게 됐고 예수를 전달하는 자가 된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한 것이 이제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요한복음은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뭐라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에 계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갖고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사렛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아버지가 목수였어. 그리고 가난했어. 소년가장이었어. 엄마는 마리아야. 이런 거예요. 외적인 어떤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자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보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겠느냐. 왜 그러냐면 그 동네는 이방 사람들이 와서 사는 갈릴리에서 좀 변방 지역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우리를 해방을 시켜줄 메시아인데 어떻게 그렇게 올 수 있겠는가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요한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즉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다른 복음은 보면은 모든 것을 증명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요. 근데 요한은 안 그래. 바로 들어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 이거를 증명한 책이 이 요한 복음이고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 돼서 오셨고요. 그 다음에 세상 지구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그렇게 정확히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요, 이 사도 요한은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라고 그렇게 정확히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왔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베데스다 연못 5장에 이제 치료를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의아한 거예요. 38년을 누워있으면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그 사람이 단번에 일어났다고요. 자기 자리를 들고 38년을 누워있다면 그 사람에게 다리라는 게 존재할까요? 아마 뭐 진짜 그야말로 다 말라 비틀어져서 근육이라는 건 없고 뼈라는 것도 다 퇴화됐을. 그런데 그가 한순간에 자기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더럽고 무거운 자리를 들고 일어났고, 근데 그가 바로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많은 사람이 물어봤어요. 네가 여기 어떻게 왔냐? 나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일단 나는 여기 이렇게 있다라고 해요. 왜냐면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이 땅속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딱 쫓아갔죠. 이게 무슨 일이냐. 만약 그런 기적을 베푼다면 누구예요? 그분은 메시아예요. 뭐 우리에게 메시아가 이미 왔는가? 라는 400년을 기다린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는요. 태어난 것을 몰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신비스러워야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할 수 있는 자여야 돼요. 그거를 말하자면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 자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게 검증이 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뭐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 다음에 오병이어 기적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혹시 너 메시아라고 얘기를 해요.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너 근데 나사렛에서 태어났잖아. 아니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 알아요? 마리아하고 요셉만 알아요. 근데 그때 요셉은 이미 죽고 이제 없는 거죠. 그럼 몰라요. 성경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그 말씀을 성취하려고 베들레헴에 가서 태어나신 분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란 나사렛이 고향인 줄 알면서 예수를 배척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모르려고 작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많은 사람, 그 사두개인이나 그 당시에 제사장급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거부하는 거죠. 어떤 또 하나의 세력이 나타나는 게 싫은 거예요. 우리의 기득권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다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뭔가 어떤 세력이 나타난다. 이거를 굉장히 거부를 하기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논쟁이 붙습니다. 자꾸 쫓아가서 논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왔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나는 한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나는 하러 이 땅에 왔다.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는 내게 준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누누이 설명을 합니다. 하는데 알아듣나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그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셨어요.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도 보여주셔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랫동안 있었는데도 너희가 어떻게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라고 하지 않았냐.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너희가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가. 여러분 결국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합시다. 뭐 벨린만 그랬나요? 동화만 그랬나요? 바리새인만 그랬나요?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나요? 얼만큼 하시나요? 어디까지 아시나요? 내가 안다는 예수 얼만큼 내가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누구시라고 얘기하시나요? 그분은 또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인식인지, 왜 한 달에 한 번씩 이걸 해야 되는지, 예수의 살가 필요하는데 아니잖아. 포도주하고 떡이잖아. 우리 이제 떡이 아니죠. 빵. 그 사람들은 떡을 안 먹죠. 그 사람들은 이제 브레드, 빵이죠. 그렇죠? 그래서 얇은 누룩을 넣지 않은 이제 발효되지 않는 딱딱한 빵을 먹었습니다. 그럼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것을 기념하라. 내가 오는 날까지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일 때마다 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지금 한 달에 한 번, 다른 교단에서는 크리스마스 때 한 번, 부활절 때 한 번밖에 안 해요. 2번밖에 안 하는데 우리 순복음은 한 달에 한 번씩 맨 첫 번째 주에 꼭 성찬을 대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면 뭐야? 이 의식은 뭐야? 그 다음에 이게 살과 피야? 근데 그게 나한테는 어떤 의미야? 내가 오늘 먹는데 이거 먹어서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얘기. 목사님이 이게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살이고 예수님의 피니까 먹으면은 그 살은 말씀이 그 예수님의 살이 우리에게 양식이고 그 다음에 피는 예수님의 그 권세가 그 피에 다 있는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부정하고 악한 것들을 다 내쫓는 권세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히브리서 9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는. 그래서 오늘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케 되는 정결의 의식을 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왜 해야 돼?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래요. 여러분과 제가 한 번쯤은 이거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수를 믿어요. 믿는데 과연 내가 믿는다는 예수는 나하고 어디만큼의 거리에 있는가?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가? 굉장히 이게 좀 어려운 질문 같지만 저는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봐요. 우리가 이혼론으로 살아요. 교회 예배 드려요. 나 나가서는요. 또 나가서는. 나가서 또 세상은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그렇게 어떻게 살아?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밥 먹고 살아? 라고 하는 얘기 난 많이 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목사님이 여자라서 다른 거 다 괜찮은데 한 가지 불편한 거는 세상을 너무 몰라. 사업을 몰라. 남자 세계를 이해를 못해. 그게 좀 안타까워 그래요. 저는 저한테 대놓고 공격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저는 사업을 배워서 여러분한테 사업을 가르치려고 온 사람은 아니라 내가 남자냐 여자냐를 따질 것이 없다. 어차피 남자도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됐으면 사업 안 하고 왔고 사업 모르는 게 맞다. 그 다음에는요. 사업하다가 와갖고 그 사업의 마인드를 가지고 이 목회에다 적용을 해요. 일종의 투자 개념? 경제 원칙? 그거 먹혀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나 그러는 거 참 많이 봤어요. 나 여자라서 모르는데 어차피 나는 신학을 하는 사람이고 나는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서 알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내가 논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섞이기 싫어. 섞이기 싫어요. 그게 섞이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순수를 내가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했더니 막 여자 목사였어요. 여자 목사.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머리를 더 바짝 감기 시작을 했어. 여자를 보지 말라. 난 여자가 아니야. 아니 지금 이제 70이 되니까 이제 이런 말을 막 넣고요. 제가 딱 전도사가 돼갖고 지방이라는 데를 갔는데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커피 좀 타봐. 근데 그 목사님하고 나 지금 되게 친해. 커피 좀 타봐. 그래서 제가 어떻게 딱 일어나서 그 교회 집사님 찾았어요. 집사님 커피 타다 드리세요. 그리고 내가 원래 일을 했게 안 했게? 내 승질에 그대로 나왔지. 그 다음 딱 안 가지? 근데 있잖아 1년에 3번 이상 안 가면 안 돼. 3번은 가야 돼. 그러니까 3번은 갔는데 뒤에서 딱 예배 드리고 회비 내고 밥도 안 먹고 나온 게 몇 년 전까지냐? 10년 전까지. 나중에 이제 그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깝게 됐어요. 어떻게 무슨 일로 해서 이제 같은 지방에 있으니까. 근데 내가 목사님한테 얘기했어. 목사님, 그때 저한테 그랬거든요. 어이가 뭐예요, 어이가? 우리가 나이가 한 살 없고요. 목사님, 어이가 뭐야, 어이가? 미안하다. 좋으신 분이에요. 참 좋으신 분이고, 의리도 있고, 심지어 자기 수의 만들어 놨다가 그 수의를 박경수 목사 남편 죽었다고 다 주신 분이야. 예, 참 좋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냥 그렇게 했는데, 제가 만약에 남자였다면 그게 상처가 안 됐을 텐데, 여자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상처가 좀 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화가 좀 났었어요. 그래서, 그러고서는 제가 온 기억이 나. 근데, 맞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요. 네. 자, 다른 거 없어요. 예수를 얼마큼 아는가? 우리 인생에, 여러분 살면서 한번 알아볼까? 여러분이 인생에 살면서 오류를 범한 적이 많아. 그쵸? 이게 이제 이거야 했는데 이제 아니야.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게 많아. 그다음에 내가 후회하는 일들도 있어요. 정말 솔직히 얘기하자고. 인생 살면서 나는 다 잘 살았어. 나는 후회할 일 하나도 없어 할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그렇다면 우리는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야? 그 원인을.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랬지를 원인을 어디서 찾으세요? 제가 가만히 보면요. 몇 부리로 나눠요. 하나는 뭐냐면 부모 잘못 만났어. 나도 부모 잘 만났으면 이렇게 안 살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자기 능력이 한계를 알면서 굉장히 이거를 뭐라 그럴까? 자괴감에 빠진다랄까? 이런 분들도 계세요. 보면.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 있냐? 주로 앉아서 대통령 욕하고 앉아있어. 응? 대통령 욕하고 앉아있어. 나는 세상에 우리나라 대통령은 버릴 자가 없나니 한 자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니, 우회권세에 국종하라. 악한 세력이건 어떤 세력이건 다 누구 밑에 있는 세력이에요? 하나님 밑에 있는 세력이에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합니다. 네로 황제 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회권세를 위해서 기도하라. 왜 우회권세 네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라고 기도했을까? 나 같으면 이래 빨리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아무리면 사도 바울이 네로가 빨리 죽어서 나 안 죽이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했겠어? 그건 아니지. 그쵸? 그런데 우회권세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라. 왜? 너희가 평안하게 살기 위함이라. 나는 요즘에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요, 참 되게 거룩하다. 대한민국의 거룩은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국회에 있어요. 아세요? 아니, 뭐 밥 몇 번 사 먹었다고 난리가 나? 그 밥 좀 사 먹었다고 그냥 뭐 이거 카드 썼다고 또 난리가 나. 전 세계에 거룩은 거기 있어. 솔직히 말해 목사님들이 교회 카드 갖고 밥 사 먹은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어. 나도 있어. 나 갖다 감옥 가도 그럼. 아니 디올백이라는데 디올백이라고 요따만한 거야. 요따만한 거. 그러니까 백이 아니라 파우치 백이라는데 실물을 보여줄 건데 요따만. 수정이가 이런 말 하더라고. 엄마 내가 결혼 20주년이야. 그래서 백을 하나 사라고 그래요. 근데 저게 마음에 들다. 그럼 쳐다보고 있었대. 근데 승엽이가 딱 이렇게 봐. 가격이 조금 나가자. 백승엽이가 딱 이러더래. 탁 치면서 그거 김건희가 든 거 아니니? 그래서 못 샀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아유 그래갖고 나 날라갔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아주 우리 사이는 똑똑하게 그거를 잘 유용을 한 거야. 그래서 알았대 김건희 백을. 그걸 몰랐다는 사람. 다 교회는 아닌데 거룩은 어디 있느냐? 다 국회에 있는 거야. 그래서 다 죽이려고 만들어. 아니 나는 노무현 쫓아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어. 쫓아냈는데 왜 울고불고 난리쳤어? 왜 탄핵까지 시켜놓고 나중에 도제를 지내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냐?
나는 노무현이 죽은 날이 우리 백세준이 태어난 날이야. 미국에서 그걸 봤어. YTN 뉴스로. 참 그렇게들 따지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다 그 탓하고 있는 거야. 세월 탓하고 있는 거야. 자기 탓 아니면 조상 탓 아니면 나라 탓이야. 그러니까 요 탓 세 가지. 근데 사실 정말 정확히 우리끼리 얘기해보자. 우리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예수님이 믿고 산다고 하는 사람이잖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왜? 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내가 다 보면 기쁘고 행복한 사람보다 낙담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답답한 사람이 많아요. 속상한 사람이 많아요. 힘든 일이 더 많아요. 정말 여기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할 사람이 여기 지금 몇 사람이 있나?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디에서 찾으세요? 여러분, 요한이 반모섬에 있어요.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나이는 100세예요. 그런 고문들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 몸에 남아있는 게 뭐일까요? 뼈조각과 그 뼈에 붙어있는 가죽밖에 뭐가 남아있겠어요? 그 사람이 100세에 무슨 희망을 얘기하겠어요? 뭘 얘기하겠어요? 아마니까 주 예수여 나를 어서 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참았는데 지금까지 재림 안 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내 믿음의 동지들 하나도 없어요. 다 죽었어. 얼마나 공포고 외로웠을까요? 나랑 같이 있던 사도들 다 죽었어요.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뿔뿔이 흩어졌고 뿔뿔이 들리는 풍문에 다 죽었어요. 나 홀로 남았나이다. 근데 그에게 무슨 잘못 살았어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에게 나타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늘이 열리더니 눈에 이상한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텔레비전처럼 화면이 쫙 켜지더니 보여요.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준 유일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장차 일어날 일은 다니엘에게도 보여줬어요.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최악의 절망이야. 최악의 절망.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된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거는 우울한 것들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요한에게는 하나님을 보여줘요. 왜요? 그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예수의 계시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평소에 예수를 몰랐다면 예수님이 무슨 계시를 줘도 이해 못하고 못 받아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알았냐고요? 어떻게 요한이냐고요? 요한일서에 그가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 나는 그분을 추억해서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나는 그분을 봤는데 그냥 본 정도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요. 예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요. 그러면은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신 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나타나는들 알겠냐?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예수님이 안 나타나셨을까요? 난 수없이 나타났다고 봐요. 그런데 내가 그 예수를 몰랐고 그 예수인지 몰랐고 또 예수인가 했고 설마 이것까지
예수를 어디다 묶어놓은 거예요? 내 이성 안에 틀에다가 묶어놓은 거예요. 내가 알고 온 지식 안에다가 예수를 묶어놓은 거예요. 예수에 나타나시면 특별 계시예요. 근데 나는 일반 계시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이성을 뛰어넘어서 상식을 뛰어넘어서 나타나신 특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어. 나는 집에서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넌 너무 극단적이야 라고 했어. 얘기 많이 들었어. 극단적이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면 여러분 극단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믿어요. 협상하고 타협하고 예수를 믿어요. 내 이성 안에서 예수 믿어요. 꼴랑한 내 인생의 경험과 지식 안에서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세상 어떻게 살아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가정에 개입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계시가 뭡니까? 무대의 커튼이 젖혀지다 그 뜻이에요. 무대의 커튼이 젖혀지다. 네. 무대가 있는데 무대가 이렇게 딱 커튼으로, 근데 이게 쫙 열려. 이게 계시라는 뜻이에요. 열리는 거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덮어진 거예요. 가려진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드러나는 것이 계시예요.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길 원하고 계시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만나면 죽어. 아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왜 죽습니까? 여러분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한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우리 이제 다 죽었다 그래요. 근데 마노아의 아내가 얼마나 똑똑해. 그러시려면 그러셨겠어? 죽이려고 나타나셨겠어? 혹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 우리가 자녀가 없는데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려 하는 거 아니야? 여자가 똑똑해. 까닭 하나가 더 있어.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갈비뼈 하나가 여자가 더 있는 거 아시지? 남자 하나 빠졌어. 그러니까 남자는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 그냥. 따지지 말고. 뼈가 하나 없다니까. 나 여자 목사라서 말하는데 남자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야. 뼛수가 뭐지? 그러니까 여자가 알아내. 여자가 죽이려고 설마 그러려고 나 죽이면 그냥 죽이지. 저렇게 나타나시겠어? 그래. 내가 이 말씀 받은 거 우리 주원이 저기 있네. 응? 장애인이니 뭐니 하는데 금요일날 거기서 죽다 살짝 기도하니까 딱 말씀 좀 그러시려고 그러셨겠어? 그러려고 임신시켰겠어? 아 그러자 내가 확신 닦아줬지.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히 나타나요. 자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환상으로 나타나셨어요. 이스라엘과 우시아 친구 왕이 죽고 그렇게 벌을 받아서 고통병에 걸려서 죽고 나라는 위기고 얼마나 슬퍼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하고 대화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복이라 그랬어요? 나 죽었다 그랬어요? 나 죽었다. 화로다. 나 이제 죽었다. 그게 근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 설명하고 이해를 해도 이렇게밖에 못 받아들여. 나타나시면 죽었다. 죽었다. 왜요? 호르기 아니니까. 근데 그거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만질 수 있고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고 같이 대화할 수 있고 우리가 가까이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기능은 다 하나님이에요. 근데 삶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 대표적인 계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 무시하고 경청하지 않고 그 말씀 자기 마음대로 인생에 해석 나름대로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갖다가 두고 주일날 한 번 와서 계시록 찾으려면 시간 한참 걸리고. 계시 주셨어요. 주셨는데 무시해버렸잖아. 인정 안 하시잖아. 우리가 실패한 원인이 뭘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안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안 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줘서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 말씀 안에 다 있어요. 말씀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데 그 계시가 우리를 보고 어그러진 길을 가라는 겠어? 우리를 보고 잘못된 길, 우리 죽을 길로 인도하겠어요? 아니잖아. 살 길로 인도하지. 가장 좋은 길을 내가 내게 보여주잖아. 내가 무너진 것을 다 수축하여서 너로 하여금 다른 발을 뜰 수 있는 지름길을 내가 만들어 놓으리라. 하나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안 믿었잖아. 그 계시를 안 믿고 인정하지 않고 그 계시를 헌시짝처럼 버리고 사는 거야. 그리고 나는 절망해요. 백세가 아닌데도 절망해요. 반모섬에 갇히지 않았는데도 절망해요. 스스로의 반모섬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 못 보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기도라고 해요. 기도인데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 절에서 연구하는 거나 여기서 하는 거나 똑같다니까. 소원 성취, 부귀 영광, 자녀, 성공. 아니 절에 가면 있잖아. 10,000원 내고 기관장에다 쓰기라도 해. 맨날 앉아서 연벌 외우듯이 똑같은 말 하고 있어. 내가 말해요?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중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중원, 부원. 말씀은 계시를 붙잡고 해야 됩니다. 계시는 두 가지예요. 나한테 나타난 계시, 여기 일반적인 계시. 내게 임한 계시가 있어요. 여러분이 꿈을 꾸고 뭐 환상을 보고 그거 나 없는데 이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나한테 와서 부딪혀.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특별 계시예요. 여러분, 요한이 여기서 슬퍼서 이러고 있어. 근데 지금부터 슬플까요? 아니에요. 보여지는데? 보는데? 왜 슬퍼? 예수가 나타났어. 예수가 나타나서 예수의 계시라 그랬어요. 천사가. 근데 슬플까? 힘들까? 낙심할까? 100세? 101살이면 어떻고 99세면 어떻고? 몸이 날아가는 것 같지. 예수님이 오셨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그 예수님이 내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깜깜해서 보면 안 보였어요. 앞이 안 보였어요. 아무것도 못 봤어. 근데 어떻게 한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질 치는 인간들 때문에 그런데 성경 66권에서 결론이에요. 하늘 보자.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어. 실패한 결혼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주면서 우리 결혼하자, 혼인서약이다 했어. 깨졌어.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계시록 21장에서 다시 혼인서약을 해요. 혼인해. 어린 양과 혼인하는 걸로. 혼인 예식으로 끝나요. 나 누구랑 결혼해요? 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과 혼인잔치가 여기 있어요. 슬플까요? 지금 괴로울까요? 아니죠. 주를 만난 이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큽니다. 나는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를 보는 눈이 열어지고 주의 눈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나타나십니다.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셨잖아요. 말씀해 주셨잖아요. 심지어
심지어 여러분 스가랴 같은 사람은 환상을 몇 가지를 보여주면서 메시아에 대한 다시 희망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그 환상을 보면서 계시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고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처했어요. 심지어 너희들 70년 포로를 끌려간다. 그런데 돌아오리라. 절망하지 마. 반드시 내가 너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약속을 믿는 자가 오늘 절망할까요? 오늘 슬플까요? 오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을까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화가 날 때 이럴 때야. 큰일 났어. 어떻게 됐지? 난 너무 불안해. 나는 이런 분을 보면 저 사람한테 예수는 뭘까? 저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위치에 있는 건가? 너무 멀리 있어. 알기는 아는데 너무 멀리 있어서 안 보이고 안 들리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더니 난 너무 놀랬어요. 실망했어요. 저렇게까지 불안해하며 살 줄은 몰랐어요. 이런 말을 들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이런 말 듣고 살고 있어요. 아무 꿈이 없어. 꿈이 없어요. 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 왜 이렇게 바빠요, 목사님? 나 너무 바빠요. 어제 저녁 9시까지 있었어요, 교회. 제가 결혼식에 있어서 좀 갔다가 오느냐고 늦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불렀어요. 교회 청소하자. 청소하고 난 그런데 벌써 이미 연구사가 크리스마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같이 하자. 끝까지 해서 뭐 추리 꺼내고 뭐하고 이러면서 이거 하는 거 어쩌고 하는 거 밤 9시. 나 왜 이렇게 바쁠까요? 감사한 줄 알아. 눈 떴는데 할 일이 없어. 눈 떴는데 갈 곳이 없어. 눈 떴는데 바쁘게 움직여야 되면 복 받은 줄 알고 가만히 있어. 아까 아침 9시에 보니까 또 와 있더라고. 다 너무 바빠요. 바빠요. 맞아요, 여러분.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야 돼. 우리는 행복해야 돼. 우리는 기뻐해야 돼. 여러분 요한일서에 이런 말이에요.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져본 바요, 주목한 바요, 그 다음에요 들은 바요, 우리에게 사귐이 있었다. 그러다 내가 그 예수를 내가 너희에게 말해. 왜 말해요? 너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요. 왜 기뻐요? 예수 만났거든. 내 예수 봤거든. 내 예수 음성 들었거든. 내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거 나 알거든. 안 기뻐? 안 기뻐요? 너무 기쁘지. 두고 봐. 두고 봐. 나 어제 이런 말 들었어. 우리 동기에 신학 동기가 죽었어요. 9년 전에 내주를. 근데 그 막내딸이 결혼을 해. 갔어요. 진짜 어떻게 내가 바쁘고 힘든데 갔어요. 응. 그래도 가줘야 될 것 같아. 갔더니 사모님이 보고 울더라고. 또 같이 눈물바다 하나 하고 이제 결혼식 애들이 셋이 다 잘 컸어. 그래서 자리를 잘 이렇게 자리 매김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동문들이 몇 명이 앉았는데 이상하다. 왜 손영숙 목사는 점점 젊어지냐. 그래서 제가 진짜 젊었을 때는 똑같으니까 나를 못생겼다고 했지. 근데 늙으니까 봐라. 내가 다시 거라고 안 했냐. 웃으면서 그랬어요. 웃으면서. 왜 주름도 없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 그래서 내가 뭐라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전에 가부 될 뻔했어. 나 3년 전에 과부 될 뻔했어.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는데 아무도 어머. 근데 왜 이렇게 땡땡해? 그러더니 이래 본청 아니니? 이래. 본청이가 살려냈어. 그러면서 웃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야. 안 그래요? 세상 사람 100마디 1000마디 긍정적인 말, 그 의미도 없는 칭찬, 뭐 그냥 무조건 한마디 위로, 그게 더 상처가 돼. 근데 다른 거 필요 없다? 내 앞에 비전이 뭐요? 예수예요. 예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려진 모든 커튼이 나는 오늘 거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갇혀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있어서 하나님은 저쪽에 있고 나는 이쪽에 있고, 내 앞은 어떻게 해요? 나는 커튼 뒤에 있어. 깜깜해. 하나님 앞에 그 무대에 설치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못 봐. 그러니까 답답하지. 계시문이 열렸어. 커튼이 젖어졌어. 그 무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보고 눈으로 내가 마주하는 그 순간은 슬플까요? 아니요. 항상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내가 호기심을 갖게 되고 기대를 하게 되고 오늘보다 내일 더 감사할 수 있게 나를 하실 거야.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답답함, 여러분의 인생에 아직도 뭔가가 원인지 여기저기서 찾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열려지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당신을 향한 계획을 들으십시오. 당신에게 보여줄 하나님의 그 멋진 미래를 미리 보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다시 찾으십시오. 그 무대 위에, 그 열려진 그 무대 위에 내가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아십시오. 나는 원합니다. 저 뒤에 역할도 중요하지만 없어서는 안 될 히어로, 영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함께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내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앞에 가서 볼 수 있게 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가로막혔던 휘장을 찢으시사 하나님 앞으로 내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가서 보십시오. 그 얼굴을 대면해 보십시오. 왜 모세만 봅니까? 여러분도 보십시오.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여 보시는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 신묘막지, 이 생명을 주고 나를 바꿀 만큼 나는 존귀한 자고 값어치 있는 자고 나에게 기대가 있는 것이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예요. 그거 다 찾아서 회복하시는 귀한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오늘 이